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드시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 같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빼면은 이제 두 번의 주일 예배가 남고 2018년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몇 가지 광고를 하고 그리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셀 리더들을 통해서 셀방에 이렇게 광고가 나가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 결국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위한 선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전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좀 봉사활동을 저희 청년부에서 가려고 기획을 했는데, 좀 감사하게도 이미 마감이 돼서 인원은 더 이렇게 받을 수 없게 이미 신청이 많이 돼서 저희가 그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사역단체인데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사역단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낳은 아이들, 그래서 1살부터 8세 이전까지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위탁해서 돌보고 이렇게 양육하는 단체입니다. 그 담당하는 사역에 담당하시는 대표이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이메일을 하시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위탁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돕고 하는 그 단체여서, 저희가 그 단체에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청년부에서 이렇게 같이 가서 좀 섬기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그리고 또 다른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t you gave to prove your love for me, and the voices of a million angels could not express my gratitude. Just let me live my life, let it be pleasing, Lord, to Thee. Should I get any praise, let it go to Calvary. Oh, to God be the glory, to
네, 그 사역단체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저희가 가서 봉사활동도 하지만 저희가 또 가서 그 단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준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또 마음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면은 또 기도도 하실 수 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헌금으로 여러분이 또 심으셔서 또 이쪽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내가 물질로도 참여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오늘 헌금할 때 지정헌금으로 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는 나무에서 본인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하나 드리고요. 또 다른 광고가 2개 더 있는데, 하나는 1월 달에 있는 저희 커리 블레이크 사역자가 오셔서 하는 집회에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제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이 신유 사역자 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광고 드렸지만 6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오전, 오후 이렇게 참석하는 건데, JMA를 졸업하시거나 그 졸업하신 분들은 18일에서 19일, 바로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동안 이렇게 선착순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2차는 21일부터 22일 목금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참여하실 거면은 날짜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은 7시에는 그냥 신유사역자 훈련 학교가 아니라 신유사역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 날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치유 집회 참여하셔서 이렇게 또 치유를 경험하고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찬양 집회가 2017년 마지막으로 인크라이스 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많은 청년들이 연인이 없을 경우엔 외로움을 갖도록 이렇게 조장된 사회 풍토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방콕 가실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우리 워십에도 데려올 수 있고요. 또 다음 주일 예배 때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브 날인데 그날 오전에 아마 다들 별로 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하는지 물어보고 그냥 참 그렇지 않나요? 그 한국의 그 우리 정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날에 저기 남자친구가 없거나 여자친구가 없이 방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울함이 찾아오는 그런 그 문화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좋은 기회이고,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또 사실 연인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그런 또 주변 지인들, 여러분 아는 분들을 또 한번 연락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의 또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마치고 같이 말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17년이 주일이 3번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복음에 관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또 그때 맞게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오늘은 좀 2017년을 남겨놓은 2주 시점에서 좀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정비하고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인도가 있어서 그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을 먼저 더 중요하게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에 해당되는 그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쓱 지나치게는 굉장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충분히 소화하시고 그걸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조금 반성하고 피드백하고 또 내년을 이렇게 돌아보는 좀 스스로에게 책찍질을 같이 이렇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실제 내용을 먼저 소화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를 주의하라. 즉 스스로를 살펴서 얼마나 내가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지혜로운 자처럼 행해서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고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조금씩 때가 묻게 되고 흐려지게 돼서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처럼 기능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세이브하라는 거죠. 즉 시간을 세이브하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목적을 주신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시간을 사서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나올 메시지고 연초에 나올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압축적인 삶을 사셨죠. 33살 반에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30살부터 33살 반까지의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본인이 보내진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시면서 움직이시고 기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는 가운데 모든 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또 관찰하고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5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16절에 외딴 데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절이 펼쳐지기 전 15절의 상황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소문이 너무나 퍼져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막 이렇게 몰려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말씀도 듣길 원하고 또한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요구도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생각이 많았겠죠. 그리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찾는 너무나 많은 피로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너무나 많은 소리들, 소문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는 요구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끌려다니시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무리가 덮쳐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정처 없이 휘둘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혼자만의 시간이 사실은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정확히 행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습관을 따라 항상 홀로 자신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매일 아침 일찍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자신을 분리시켜 놓고 세상과 분리시켜 놓고 외부와 차단시켜 놓은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제 남은 2주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라 함은 스마트폰이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로 카톡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세상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바쁜 일상에 그 요구되는 생각과 돌아가는 스케줄과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피는 시간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꼭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좀 세상과 차단시키고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가운데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인생을 또 살피면서 한 해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내년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또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 가운데서 자신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까요? 13장 5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amine yourself, 즉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본인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살피고 시험해 보는 가운데서 입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란 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안에 기능하게 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건 굉장히 큰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좀 오늘은 압축해서 몇 가지 간단한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입증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즉 그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게 있는 자처럼 사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간단하게 체크하고 같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나누고 앞으로도 나눌 거지만 오늘은 믿음 자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자 하는 바로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켜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는 거를, 바란다는 게 뭐죠?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보길 원하는 거, 내 안에 나타나길 원하는 거, 일어나길 원하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것을 보이도록 증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심령 안에 있는 갈망만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 안에만 있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목적의 삶을 다 이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불타듯이 있습니다. 단지 그게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또는 외부의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해서 그걸 아직 찾지 못하거나 잠깐 외면받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강조점은 주님을 기뻐하라, 기뻐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뒷부분을 살피면요,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영어로는 the desire of your heart라고 말하고 있죠. 즉 심령 안에 있는 갈망을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기뻐해도 내 심령 안에 갈망이 없다면 주님은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도록 돕는 분이시고 그걸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배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럼 먼저 점검하고 살펴야 될 거는 나의 심령의 갈망이 무엇이지? 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결국 삶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 심령에 갈망하는 거, the desire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desire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심령에서 정말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걸 계속 살아있게만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유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라서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심령에 갈망하는 결국 그게 이루어지도록 삶이 다 배치되게 되고 그렇게 배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영적인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진심으로 갈망하고 갈증하는 그게 결국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살피는 가운데서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적용하면 좋을 바로 그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뭘 원하지 했을 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나?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지?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지? 정말 그걸 원하는 거 맞나? 내가 그냥 이게 원한다고 내가 학습된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걸 목말라 하는가? 라는 걸 계속 질문하면서 자신의 심령 깊숙한 곳을 살피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내가 간절히 정말 간절히 더 간절히 원하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기도하지 않는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저는 지금 한 2주째 저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굉장히 깊숙한 제 심령 안에 본질로 들어가면서 제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확인하는 지점을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한 2주 정도 지금 걸렸는데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더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저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학습돼서 제가 갈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진짜 원하는가? 내가 이걸 왜 원하지?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지? 그리고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 안에 있는 디자이어, 그 디자이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아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심령 안에 있는 갈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간절한 모드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집니다. 바울을 같이 한번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만큼 그렇게 경이적인 성공과 승리를 이뤄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없었죠. 물론 바울의 부르심이기도 했지만 그 부르심이 바울을 저절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어떤 태도, 어떤 방향, 그리고 바울 안에 있던 어떤 그 흐름이 바울을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그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달리기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스스로가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안에 가슴 속에 가득한 게 어떻게 승리하도록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비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바울은 26절에 보면은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타겟이 없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이렇게 권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굉장히 멋진 표현을 쓰셨죠. 근데 내가 목적지가 없는 곳으로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데나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심령 안에 자신의 그 갈증, 갈망이 바울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그 DNA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심령 안에 있던 갈망이 분명한 목표로 구체화돼서 나왔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장에 달린 사람들이 다 달리지만 그 중에 상을 받는 사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걸 얻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고 관역이 분명한 가운데 나의 삶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은 내가 분명한 위에서부터 부름받은 그 하늘에서 그 하늘의 소망인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린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달린다고 말해요. 달린다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바로 좀 간단하지만 내가 심령에 정말 갈망하고 갈증하는 걸 찾았다면은 그 찾은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킨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적용되는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계획에 맞춰서 노력하는 것이죠.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들이 분명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표들이 있었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과 행동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개발 분야에서 유명한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사람이 고셉이 아니라 GOSPA라는 모델이라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G가 골입니다. 골. 목적,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골. 그 다음에 O는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골과 오브젝티브의 차이는 골을 약간 좀 더 상위의 목표, 목적이라고 본다면 오브젝티브는 그 상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의 목표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O, 그 다음에 S는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전략, 즉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그것들을 스트래티지, 그래서 전략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P는 프리오리티라고 해서 우선순위, 즉 그 전략과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로 정하고 잡을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마지막 A는 액션, 행동이라고 해서
GOSPA라는 이 모델을 가지고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컨설팅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개인 삶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모델 GOSPA를 가지고 예수님을 분석해 봤더니 아주 딱 맞아 떨어지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정확하게 움직이실 수 있었던 이유도 정확하게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에 정말 갈망하는 걸 찾고 그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그걸 향해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면은 그 목표에 맞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여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오신 목적, 꼴이 분명했습니다. 꼴이 분명했습니다. 그 꼴이 분명한 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인생에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걸 말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몸에 그냥 뼛속까지 체득화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옴이라. 내가 온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려고 왔노라 라는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끊임없이 말하고, 그 목적이 예수님에게 분명한 것만큼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그 에너지와 모든 움직임은 그 목적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을 그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목표들이 있었겠죠. 그 목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알아서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운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12명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전략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목적, 예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위한 걸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오리티, 우선순위가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너무 성경들이 많아서 그냥 다 이렇게 가져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한 지역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자 다음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온 요청을 외면하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리니 내가 모든 마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며 여러 고을을 다니시며 두루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약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좀 아프냐 이렇게 또 왔는데 좀 해주시고 가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시간표와 프리오리티와 그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내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차피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분이 해야 될 위치에 정해진 가야 될 장소에 가야 된다는 그 흐름의 인도와 우선순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실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닌 여인이 자신의 딸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도 외면하시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여인이 외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침노를 하죠. 그래서 주님, 그래도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만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놀라시며 그녀의 자녀가 낫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녀의 믿음의 대단함보다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때로는 냉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걷는다는 게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다 내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전략들이 나오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들이 내 안에서 있을 때 내가 삶에 이리저리 치이지 않고 내 방향에 분명한 방향을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며 부르심을 이렇게 시작하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갔다는 건 회당에 가면 무엇을 하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습관을 따라 회당을 가셨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늘 정규적으로 가서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또 그분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예수님의 사실 가장 상위 개념의 목표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장 상위 개념의 목적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만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가장 사실 상위 개념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한 일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결국 자기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줘야 하는 것의 행동들, 내 어떤 목표들을 잡으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 나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그냥 자기계발서나 이것저것 책들 읽어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신앙 안에서도 신령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분명하게 원리가 있고 그 원리 안에는 굉장히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용해서 해야 될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적용해 보고 싶은 마무리를 지을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2주 동안에 그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은 한번 GOSPA 모델을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좀 더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보자면은 깨끗한 종이에다가 지금부터 1년 지난 뒤 2018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하길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리스트를 한번 10개 정도 써보십시오. 10개 정도를. 그래서 내가 2018년 12월 달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10개를 쭉 써보십시오. 저도 한번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아직 3개밖에 못 썼습니다. 생각보다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써보고 내가 이걸 진짜 원한가?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내년도에 이게 되어질 걸 정말 원하고 그렇게 하는가 해서 아니면 좀 제끼고 다시 이렇게 또 얹혀보고 이러면서 여러 개를 필터링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써보시고 그 10개의 목록을 만약에 여러분이 만들었다면은 이 목록에 있는 목표들 중에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뽑아서 넘버링을 매겨보십시오. 즉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중에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적어서 1등, 2등, 3등, 4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잡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10개의 목표가 나오셨다면은 세 번째는 이제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전략, 방법들을 목록으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1번에 대해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과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목록들을 이제 작성해 보는 거죠. 최소한 20개 정도 쓰는
너무 많나요? 아무튼 좀 작성해 보십시오. 브라이언 트래시 저자는 20개 정도는 적어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2018년 12월 31일 때쯤에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정하고 내년을 흘러가면 전 절대 내년 말에도 또 그 목표를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 목표를 잡고 나서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적어보는 거죠. 사랑에 관한 믿음의 말씀이나 서적에 있는 책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 분야에 대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감동을 받도록 해야겠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내와 딸을 위해서 내가 가족 시간을 어떻게 하고 집안에 이런 부분들을 안 하던 것들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뭐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을 좀 더 외부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내 지인들 중에 내가 속한 먼저 내가 영향력을 다할 수 있는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그룹핑해서 하고 그 중보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피로를 파악해서 내가 한번 피로를 채우는 걸 한번 이번엔 도전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한번 목록들을 이렇게 더 구체화시켜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냥 예시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그렇게 목록이 다 나오셨다면은 네 번째는 이제 그 목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의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계획에 옮기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년에는 중국어로 중국 일반 사람들과 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만약에 또 새해 소망을 했다면은 그 소망에서 딱 멈춘다면 우리는 또 내년에도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국어를 그럼 내가 기초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록들을 막 작성한 거죠. 중국어 기본 회화책 하나를 다 외워버려야겠다. 또 내가 이걸 외우는 거를 1분기 안에 끝낸다면 2분기에는 이제 중국어 드라마 하나를 뭐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뭐 드라마를 접촉해보면 3분기 때는 이제 중국 친구들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기본적인 대화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목록들을 작성해서 그런 목록들이 작성됐다면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의 체크리스트를 쭉쭉쭉쭉 써서 계획을 작성해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가 뭐 중국어도 얘기했지만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심령에 갈망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난 내년에 정말 만나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선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럼 난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좀 소개팅을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때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해보겠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을 또 만나봐야지 내가 이렇게 바이어스 되지 않고 여러 집단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절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 모든 분야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계획에 옮기도록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1번, 2번, 3번만은 더 큰 별표를 치고 그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일 내가 이걸 계획에 실행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일 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이렇게 더 우선순위를 하이라이트 하셔서 더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록에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한다면은 내년도 말쯤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너무나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비전이 없으면 내 백성이 방탕행한다. 근데 비전이 뭐죠? 비전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이 뭐죠?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내가 소망하는 그림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걸 미리 보는 게 비전인 거죠. 이 비전이 없으면 방탕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비전이 없으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감각의 피로들과 상황의 피로들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출돼야 될, 나가야 될 그 지점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목표, 비전은 그것들을 모아주게 하는 그 관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일어날 때마다 그 우선순위 안에 있는 그 목표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목표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종일 그 목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가 내 안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내가 계속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갈망하게 되면 결국 내가 행동하게 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렬한 목표 지향성은 우리의 영을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반경과 그 힘들을 그쪽으로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잡혀있기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이루도록 나가는 데 있어서 행동은 노력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고 또 안 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을 때 처음엔 또 약간 매력적이지만 또 몇 번 해봤다가 또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중국어 또 이렇게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 믿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이 방식들이, 이 시스템이, 이 적용점들이.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원하는 걸 내가 정말 계속 품는 거, 그리고 품고 계속 그걸 내가 갈망하고 그것들을 내가 목표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목표를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집어넣는 거. 바울은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목표가 바울 심령 안에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에 맞게 살았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신령하게 성령님이 초전적으로 팍 해가지고 한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저절로 막 복음 전하러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영의 원리도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영감과 감동들을 자연적인 영역에 반드시 연결시켜 놔야 되는 거고, 그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잠깐 나눴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로 이렇게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이 2주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삶에서 승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삶을 그 승리 가운데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정말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갈망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품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고 구비돼서 우리가 더욱더 열매를 맺고 더 생산적이고 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구비되고 준비되고 갖춰지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즐거운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헌금위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광고해 주신 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정 헌금 하실 때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함께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유산균, 아이들이 먹을 유산균이나 뭐 크리스마스니까 간단한 선물 같은 걸 좀 사다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아마 교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더 헌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적어주시면 함께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금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계좌로도 입금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돈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 이런 어린 친구들, 어떤 면에서 기회조차 받지 못한 친구들한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으신 대로 같이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준비가 거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위한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이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과 지나고 너는 안내 정자보다 밝다 나눠주기와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나는 목덩어리 하나님 천사 차고 넘치도록 고파갔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